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큐티 본문 메시지로 정했는데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전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내면에 있고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극적인 변화는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날 때 나타나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주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 드려질 때 나타나고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할 때 나타나고 암송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만손이 되는 것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풍성이 너희 속에 거할 때 어떻게 됩니까? 골로새 3장 16절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를 힘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게 된다. 찬양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함께 큐티할 때 나타나고 나눌 때 나타나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에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어떤 때는 내가 경험하면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 나라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최초에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깊이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내가 곧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은 내가 말씀의 지경이 확장될 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깊이, 넓이, 높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 수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내 말씀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과실을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말은 우리가 늘 하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말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 외국인들에게 한 번씩 그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깊이 불을 내릴 때 만날 수 있는 것이다.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그 apart from me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야? 말씀이다.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apart from my word, you can do nothing.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그 말씀 잘 알아요. 그렇지만은 말씀 안에 깊이 불을 내릴 때 비로소 내가 세상에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에 만선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직업은 뭡니까? 세컨 핸드다 그랬지. 세컨 잡. 직업과 사업이 중요해요. 돈을 벌고 또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물질의 어떤 대가를 받는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필요한데 그런데 항상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 깊이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할 때 그 그물이 비로소 만선을 거두는 세컨자 여러분의 직장이나 비즈니스에 하나님이 만선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걸 수없이 얘기를 해도 그 직장생활 또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쫓기다 보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저희를 자유케 하려.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은 만선을 거둔다는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내가 참 자유를 거두면 내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게 뭐예요? 살아는 자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잘 되었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게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강건해지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내가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낼 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외국인들이 하나님 보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좀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본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지느냐? 목욕하고 깨끗한 옷 입고 착하게 살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 아니에요. 행위로서는 정직하고 청결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몰라도 그 내면에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말씀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말씀 안에 깊이 거할 때 내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의미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갈고 닦지 않으면 우리는 양심의 기준을 때로는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몰라요. 우리 속에는 양심도 말씀으로 비춰봐야 그 양심의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기준이 없이 양심을 정의하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의하는 것이죠. 어떤 도덕과 윤리의 어떤 기준, 세상이 제시하는 어떤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양심을 평가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평가하는 양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우리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그런 그 스타트 라인이 시작이 되는 건데, 거듭났다고 해서 양심이 또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도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순종한 신령한 젖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왕성하게 먹고 그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인 격을 닮은 성화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영향력을 끼쳐준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듭난 것도 어떻게 거듭났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인가요? 2장 13절인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 마음판을 닦아야 돼요. 씻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세수하고 이 닦잖아요. 이 여러분 한 일주일만 안 닦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입에서 냄새가 납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닦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속에 어떤 그 마음이 새롭게 되는 뭔가 청결해진 것 같은 경험을 하지만 그래서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기라. 왜? 말씀을 암송해 놓으면 그 말씀이 어느 날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암송한 말씀이 어느 날 저를 변화시키는 것을 봐요. 수없이. 끈질기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려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신성과 인성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해서 영어 성경을 이제 암송하다가 또 새롭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한글 성경은 제가 암송하고 있죠. 189절 다 암송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외국인들도 없다 보니까 영어를 암송해야 되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암송하다가 성령께서 새로운 사실을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이 암송한 지가 평신도 때 다 암송한 건데 평신도 25년 전에 다 암송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복습하면서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습하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해야 돼. 그게 암송에 굉장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암송해 놓으면 어떤 때는 우리가 큐티도 제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봐도 제대로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무디다는 거예요. 무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깨달아지고 어떤 때는 깨달아지지 않고 졸립고 말씀드리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이거 뭐 수없이 내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본문을 수없이 큐티를 했는데 별로 이렇게 얻어지는 영적인 소득이 없을 땐 답답하죠. 그렇지만은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건 습관화, 체질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날마다 체질화되지 않으면 습관이 안 되면 우리의 심령은 점점 메말라질 수밖에 없고 분명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야 만선을 거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에 내가 젖어 있지 않으면 또 멈추는 삶, 자꾸만 황충이 생기고 가라지가 생기고 삶 속에 그런 엉겅켜 가시덤불이 나를 공격하고 찌르고 사람을 통해서 찌르고 환경을 통해서 찌르고 물질을 통해서 나를 찌르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훈련해야 된다. 날마다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는 게 참 중요하고 물론 때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우리 한 번씩 아름다운 산을 올라간다든지 꽃이 정말 만발한 이 벚꽃 이제 조금 있으면 벚꽃 피겠네요. 달맞이 그런 걸 보면서 섬사신 그 하나님 벚꽃을 보면서 우리 그런 생각하죠. 야, 인생은 참 벚꽃과 같구나. 금방 폈다가 금방 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나 주의 말씀을 영원히 함께 있도다.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시들고 무너지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구나. 내 육체도 점점 쇠잔하게 되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잠깐이다 돌아보면 세월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것이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고 하나님 뜻이 영원한 것이죠. 그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다가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핵심은 말씀이다. 왜 말씀을 통해서 구체로 나타납니까? 말씀을 통해 창조사역이 이루어졌고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선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고 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 형상이시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광채라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을 또 여러분 몸속에 하나님의 본체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예수님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또 나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영광의 광채에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나타나려면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다져진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육신 대신 그리스도처럼 말씀에 목숨 걸어야 돼요. 말씀에 목숨 걸 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육신이 된 것처럼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고 본체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가르쳐줘도 말씀에서 늘 떠나 있는 삶을 살고 묵상하는 건 생각나면 묵상하고 그런단 말이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내 마음 깊은 곳에 풍성하게 머물면서 내 몸 밖으로 흘러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게 되고 섬기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불쌍한 사람 지나가도 불쌍하다만 하지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안처럼 다가와서 그 상처도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돈도 주고서 내가 올 때까지 집에서 자그마한 이런 여관 같은 데서 머물라고 그런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넘치게 되면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요즘 저는 계속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하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축복하고 이명박 대통령 축복하고 중국의 시진핑 그 수상도 또 축복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축복하고 일본의 아베 수상도 축복하고 또 러시아 수상도 축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여 있는 그런 수장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우리 김정은 형제도 내가 김정은 형제라면 또 이상하게 오해하는지 몰라요. 우리하고 이념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 김정은 씨도 예수님 만나면 나보다 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거고 그가 변하면 이북도 변화가 될 거예요. 얼마나 존경받겠어요. 나는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 김정은 형제가 변화돼서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기도와 축복기도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품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 줄 수는 없어요. 그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나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는 말은 여러 가지 수없이 대입해서 적용해서 변화되는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품었으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막상 크리스찬들 원수가 나타나면 갈등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랑해? 그건 신앙이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성장이 안 됐다는 거지. 아무리 평소 때 좋을 때 성령 충만할 땐 진짜처럼 보이는데 인간관계 어려움에서 또 드러나면 그거 가짜예요. 아직 그의 열매로 그들을 하지. 거기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는 것이 또 뭐예요? 말씀이 내 생각을 붙들어주고 육신의 생각으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마음속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거 어떻게 할지 생각에 막 갈등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생각을 컨트롤 못하니까 커넥션도 안 되죠. 좋은 면에서 커넥션이 되겠어요. 사람들과 커넥션도 안 되고 화목하게 되지도 않고 혼자서 갈짓자를
영적으로 보면 갈지자를 걸으면서 항상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병든 것 같고 밤에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말씀이 자기를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은 뭐예요? 우주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붙들지만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하신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자꾸만 생각이 흔들리고 입이 함부로 말이 나오고 삶이 막 균형이 잡히지 않고 지진이 나서 흔들리는 것처럼 두렵고 염려가 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건 아직까지 말씀이 자기를 붙들지 못한다는 게 말씀 아무리 알면 뭐예요? 암송한 말씀이 많아도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허당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성숙해지려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큐티에 한두 달 한다고 됩니까? 1, 2년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데려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말씀 펴고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깨달으려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서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릴 때 여러분이 생업이 만선을 거두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은 12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세 사람이 충성된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따랐죠. 70인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70인 제자와 온전히 팀워크한 그런 장면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죠.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12명과 팀워크를 하는데 그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세 제자하고는 함께 팀워크 하시는 따로 별도로 불러서 나하고 어디 가자.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병든 자를 고친다든지, 지금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12제자를 모아놓고, 예수님이 9명의 제자들에게 좀 미안하니까 귀속으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따로 불러서, 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 너희 나하고만 변화산에 가자. 알았지?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12명 제자들 있는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부르고 너희들은 나하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자. 다른 9명이 그 말을 들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좀 섭섭하겠어요. 사도라고 다 부름을 받았는데 항상 세 사람만 지목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그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은 소외된 것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크냐고 그런 변론까지도 서로 나오잖아요. 누가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제자인가, 시인받는 제자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늘 마음에 두셨어요.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잘 견고하게 세워놔야 되겠다. 이 아이들이 큰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결국 큰일 하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의 자질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되고, 영안뿐만 아니라 그들을 잘 키워서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 재생산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위한 특별한 사역으로 훈련 목적을 주님은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항상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심으로 사역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 나와 함께 올인하는 충성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제자가 되지 않겠냐고 질문하는 것이죠. 충성된 세 사람은 주님께 사명을 받고 모든 것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구약시대부터 늘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었고 살피고 있었어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려니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계속 충성된 자를 찾고 있었어요. 주님은 노아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세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며 인내하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출애굽의 영으로 세우기 위해서 430년을 기다리셨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 선민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창세기가 끝나는 오랜 세월을 기다리셔야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제 페이스북을 보신 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큐티앱에 참여한 분들은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해가 될 겁니다. 저도 새롭게 깨달은 진리니까. 왜 주님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질문 한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 많은 세월이 흘러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줬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새롭게 뭔가 시작하고 싶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사람으로 창조했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실패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 노아 그의 후손 아브라함과 사라의 허리에서 나온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고 싶으셨기 때문이다. 얼룩진 죄의 피로 가득 찬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나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그런 생각 우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은 죄를 범한 인간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자체의 삶이 십계명과 율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에덴의 동산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어요. 그 세월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죠.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였을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크로노스가 아니라 동산에 거니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늘 말씀을 듣고 에덴의 동산의 풍요로움과 말씀 안에 감춰진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아름다운 그 동물들이 서로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일일이 이름을 지으면서 에덴의 동산의 아름다운 과실을 먹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이미 잘된 영혼이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날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건 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한 가지 계명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 한 가지 계명에 대해서 반역을 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내가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죽게 된다. 물론 마귀의 유혹으로 하와가 먼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죠. 그런데 동산에 거니시는 주님이 따먹고 나니까 전에는 자기 아내가 그렇게 아름답고 남편이 그렇게 멋있고 잘생기고 이런 남편 데리고 내가 산다는 거 누가 누구를 데리고 사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부부의 관계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품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같이 살아도.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벌써 부끄러운 거예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벌써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수치를 가렸어요. 나뭇잎으로. 그렇죠? 에덴의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 벗은 몸이었어도 거기는 벗어도 살 수 있는 곳 같아요. 그죠? 에덴의 동산은 벗어도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 주님 나라에 가면 세마포 입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마포 보통 우리가 상상해 보면 하얀 이런 우리 성가대 가운처럼 그런 옷일 것 같아요. 그때 가보면 더 확연하게 드러나겠죠. 어찌됐든 그 세마포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 이마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죄를 지으니까 수치가 보이니까 그들이 나뭇잎으로 가리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이제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가린 수치를 보려고 지금은 성적으로도 많이 타락이 됐어요. 오래전부터 가린 거 보려고. 근데 내면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어떤 성적인 타락은 내면에서부터 그게 쌓여서 드러날 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산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사람은 누가 한번 꿈을 꿔도 꿈 얘기 계속하지요.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한다든지 기독교 서점에 가면 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그 천국에서 본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담과 하와는 본 곳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에덴의 동산에서.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돼요. 이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아담의 아들들 가운데. 그 아벨이 죽으니까 아벨 대신 셋을 주잖아요. 태어나게 하죠. 자기 아들 셋. 셋의 그 족보를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 후손이 번창하게 돼. 그 셋서부터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서도 인간이 죄를 해서 타락이 됐지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이 한 역할은 뭐겠습니까? 뭘까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이런 분이 얼마나 그분이 거룩한 분이지 하니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아빠와 엄마는 경험해서 손자, 손녀, 증손자, 증증손자 아담이 930세를 살았는데 그의 아들과 손자, 증손자도 계속 900년, 800년, 900년을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족 있죠? 자기 아들 셋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셋에 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얘기를 또 얘기 아담과 하와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만 목격자가 아니라 내 할머니도 목격자였다. 당신 얘기해봐. 당신 얘기해봐라.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대우했고 우리 어떻게 대우해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죠. 그런 기억은 있는 것이라. 기억은 하나님이 지워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900년 동안 이제 800년 동안이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930살이 자기 생애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여간 900년 동안을 계속해서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율법과 시keit, 하나님의 도라는 거예요. 네?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후손들은 그 아버지, 아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듣던 이야기가 귀에 닳도록 듣다 보니까 그걸 또 자기 자녀에게 얘기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성경을 암송하는지 아세요? 아담서부터 들은 얘기가 구전으로 계속해서 외우지 않으면 안 됐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글을 쓸 수 없었잖아요. 어떤 종이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기록하는 거. 구전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구약에도 보면은 무드셀라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휴고됐죠. 엘리야도 휴고됐잖아요. 그리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여 완전한 자라.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해줬어도 세상은 죄로 관영하게 되고 점점 세속화되고 타락이 되는 거니까 다시 또 시작하죠. 그때 다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 노아의 아내 8 식구만 정말 물심판을 면하고 다시 이렇게 세상을 재창조하신 것이죠. 셋의 아들 에노스는 955세까지 살았고 에노스의 아들 게나는 910세까지 살고 게나의 아들 마할렐은 895세를 살았고 마할렐의 아들 야렛은 960세를 살았고 야렛의 아들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무드셀라 아들 라멕은 182세 노아를 낳고 770세를 살았고 이분도 850세 정도 살았어요. 라멕의 아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더라고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아담의 계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족보니까. 그런데 가인은 기록은 되어 있어도 그 후손들의 기록은 어떻게 그 족보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미 가인은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 족보에서 제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정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 120년 동안 배를 만들게 하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노아 이후에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또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전 세계로 인간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셈의 우선 데라를 통해 아브라함을 또 다시 새롭게 선택하셔서 선민의 가계를 다시 새롭게 또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맡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 우리가 아담의 족보를 생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십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삶 속에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담 이후로부터 수많은 그들의 조상이 죄로 인해 어떤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되었는가에 대한 불행했던 스토리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 스토리를 후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들어야 돼요. 귀에 박히도록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 절절하게 느끼도록. 그래도 타락해요. 그래도 세속화되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관계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충성된 영혼,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라고 인정된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선민으로 택함 받았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66권 성경을 늘 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암송할 수 있고 은혜 받은 걸 형제자매가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텍스트를 다 갖고 있다는 것은 성령만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 충만해질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다.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자기가 뼈저리게 느끼고 그 한 말씀이 자기를 여러 가지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내면을 완전 뒤집어 놓고 변화돼서 과거에 하지 않았던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에게 하나님 보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에 저 있고 것이므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배울 때, 말씀을 배울 때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도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도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줬는데 머리로만 내가 말씀을 알지 이게 가슴으로 안 내려오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제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지? 왜 이 문제는 내가 내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왜 날마다 나는 떠쓰러지고 넘어지고 계속 반복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더 이상의 영적인 성장,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진정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을 내려야 만선이 되는데 만선이 된다는 것은 이미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니까 만선을 거두는 것이지요. 만선을 거두는 비결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내 영혼의 그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마음의 그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기도의 그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순종의 그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의 그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감사의 그물을 만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찬양의 그물을 만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섬김의 그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만선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송사리 같은 것만 거두면서 하나님 원망한다 그 말이에요.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반복된 삶,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성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영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함께 교회에서. 적용해야 되고. 그러면 그 스피릿들이 흐르잖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와서 말씀을 나눌 때도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함께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말씀 앞에 다갈 때 성령이 그만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면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말씀들이 아무리 암송해놔도 경험하지 못하면 때로는 그 말씀이 일하기는 하지만 생각이 막 분산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고 내가 너무 그냥 여기만 파고드는 게 아니야. 일도 중요한데. 좀 덮어놓고 내가 좀 산에 가야지. 좀 여행도 다니면서 좀 즐겁게 놀아야지. 쉬어야지. 안식은 여행할 때 있어. 때로는 여행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말씀 여러분 믿어야 돼요. 말씀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담의 자녀나 그 후손들은 날마다 아버지 아담, 엄마, 할머니 그 하와가 하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귀가 따갑도록 들으니까 자기가 또 난 아들에게 또 얘기하겠죠.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밥상에서 한 번씩 귀가 따갑도록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또 얘기하시네. 그러면서 어느 날 우리 아이들에게 또 그 얘기를 하는 걸 봐요. 잠재의식에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어느 자매님에게 들은 말이에요. 어느 아이들이 말하기를 엄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은 고장난 테이프가 리피트하는 것 같아. 할아버지가 늘 하던 말은 고장난 테이프가 반복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 반복해서 듣던 그 말이 어느 날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향해 흘러나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내 내면에 쌓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은 이스마엘과 야곱에게,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에게 조상으로부터 구전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수없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애굽에 천하가 놀랄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 심판은 대단한 거구나. 사지가 떨렸을 거예요.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는 애굽의 장자들이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동물의 첫 새끼도 다 죽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한 가지 재앙만 해도 무서운데 2가지 재앙 끝나니까 세 번째 재앙, 4번째 재앙, 10가지 재앙 오면서 얼마나 그분들은,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들이 재앙을 받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저 애굽 사람들 벌 받고 저주 받아도 돼. 근데 그걸 받으면서 자기들에게도 그런 재앙이 임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섞였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나라가 재앙을 받으면 속으로 기뻐하지만 그 지진이 내 나라에도 오고 내게도 오니까 정신 차리잖아. 이제 수습하잖아. 포항에 있는 분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또 경주에 사는 분들. 또 그런 지진이 포항과 경주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런 지진들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내면에서 그 지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면에서. 할렐루야. 왜 내면에서 지진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떠난 삶을 사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죠. 황승이 오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는 기적을 보고 나서 홍해 속에 수장된 애굽의 군대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은 이제 저 아이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줘도 저 아이들이 이제 그를 잘 배우고 지키겠구나. 믿습니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그분의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까지 다 덮어주셨어요. 율법에서 죄라고 하는 거 다 여러분 덮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줬다 그 말이에요.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주님은 이 성경 텍스트,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너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거듭난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사함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 시민권자가 됐고 그리스도 대사가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성지가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성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지경을 확장하는 건 너의 책임도 있다. 성경 읽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을 내가 형통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는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많이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책임이에요. 말씀 안에 깊이 거하면 거할수록, 그 말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의 생애는 영혼이 더 잘 되고 범사가 더 잘 되고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을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각양전원서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이. 그 말이 뭐예요?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건 말씀 속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운 각오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세요. 큐티할 때.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건 개인적인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실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정말 말씀 내가 깊이 읽고 묵상하면 내가 좀 깨달아야 되겠다. 그럴 때 내 내면이 변화되면서 만선을 거두는 그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너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역대상 29장 11장 13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십니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런 역대상 29장 11절 13절이 믿어지는 것이죠. 믿어진다는 것은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